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4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4월 4일입니다.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4월 5일, 식목일. 오늘 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은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가 부활절이라고 지킵니다. 근데 부활절이 뭔지, 부활절이 과연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의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생각을 조금만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한 발자국만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입을 오늘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났다.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활절. 부활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언제 오는 겁니까? 죽음 다음에 오는 게 부활입니다. 한 번 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이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본다면은 그 한 나라의 부활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 그룹의 부활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부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제 그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본다면은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는 이제 이건 성경에서 뭐 한 몇 군데 나옵니다.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그 예루살렘이 망하죠. 완전히 망하는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독립했던 적이 헤스모니안 다이내스티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나와봐서 제가 한국말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헤스모니안 다이내스티라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시기 164년서부터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63년까지 뭐 한 100년 정도 이렇게 100년 정도 그 개인적으로 독립하는 거 빼놓고는, 근데 그 헤스모니안 왕조도 우리가 깊게 공부하게 되면은 그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에서의 족속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이제 그 피가 내려온 것이 헤스모니안 그 왕조입니다. 그게 원래가. 그래서 나라의 그 어떤 부활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에 망해서 그 중간에 한 100년 빼놓고는
1948년 5월 14일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1948년 5월 14일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발표가 됐을 때에 그 유엔에서 이제 헌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의 그 실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은 10%도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시작됐을 때에 그때 대부분 유태인의 에스케나지주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중간에 유태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에스케나지주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유태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지, 실제 1948년 5월 그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에 그 실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 팔레스타인 주라 그러는데, 그 유태인들은 10%가 안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그 인구 조사를 한 거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에스케나지주가 거의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유태인이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면 그 두 번째로 그 사회, 어떤 사회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옛날에 있던 이집트에서 같이 나온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 밖에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이 사회가 한번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회 구성원이 다 죽어야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국을 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다고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없어졌습니까? 6.25 전쟁을 지났다고 한국에서 공산주의가 없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한 땅에서 진정한 공산주의가 없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왕성합니다. 즉, 그 구성원이 다 죽을 때까지는 이 사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럼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그럼 뭐냐면은 그럼 개인의 부활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다면은 그 개인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부활도 우리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은 시작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에 그 헬라어를 보면은 자세히 제가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망가진 걸 고치는 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수선된 거라고 말을 하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아예 있는 거 다 버리고 의자나 책상이 망가졌으면 완전에다 깨서 버리고 새로운 나무로 새롭게 만든 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가지고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즉 죽어야 끝난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할까요? 잠언 2장 가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잠언 그 2장 그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근데 여기서 그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뭐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말을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을 합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모세 때나 다윗 왕 때나 오늘이나 히브리어의 기적이 뭐냐게 되면 모세 때나 다윗 왕 때나 오늘의 뜻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만 가지고 있는 그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고 말하면 잠언이 쓰여졌을 때 그때의 뜻으로 해도 일반 상식이고 오늘도 일반 상식이고 모세 때에도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반 상식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죽는 신용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임침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고 Oh, wretched man that I am, who's going to deliver me from this? 신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즉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우리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bond servant. bond servant가 이게 그 신약에 22번에 나와요.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다른 여종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걔는 bond servant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종입니다. 종하고 결혼해서 종이 낳았으니까. 근데 그 밖에서 사온 종은 주인의 발을 안 닦았습니다. 종이 팔려와서 다른 여종 만나서 종을 낳았으면 그 아이가 주인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종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딱 한 번 말하세요. 나를 기억하라.
근데 그 나를 기억하라 그럴 때에 어디서 그 말이 나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다음에 나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발 닦은 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그런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자, 하면 시간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몸뚱이에 목숨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실 때에, 그 당시에는 종이, 종하고 결혼해서 낳은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발을 닦으시면서 종의 종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 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은 내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종이 종하고 결혼해서 난 그 종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해야,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하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종의 그 모양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라 그러면 그 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가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 오는 겁니다. 한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부활절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남에게 보여줘야 될,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고 교회 그 직책 맡은 자들의 보여줄 그 모습이 어떤 거냐? 바로 종의 종 그 모습입니다. 섬깁니다. 뭐를?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뭐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번 문제가 부활절에 마지막 가가지고 딱 부딪히는 문제가 그럼 하나님이 나가지고 뭐 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해서 내가 이거 하라고 명령 받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하는 방법까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긴 것이 결과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가 모아온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모아오리라. 아니 그럼 사람 많은 데가 그럼 하나님 계신 곳입니까? 통일교도 사람 많습니다. 조계종도 사람 많습니다. 이단도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아니, 그 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십니까?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단상을 높이 지어놓고 올라가서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신문에 뭐가 났습니까? 그거 행사하는 날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은 골방에서 땔감이 없어서 찬 온돌에 이불 깔고 누워 계셨던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그저 이 잡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노력이 우리 주님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내 거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 그거를 목숨 걸고 할 때에 그때에 나는 드디어 주님을 들어 올리는 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주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하라고 시키셨습니까? 시간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두 가지만 딱 물어보십니다. 두 가지.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만 하십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질문,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교회를 나오셨으면 많이 들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시키는 거 했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1대1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꼈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목사도 기도원장도 장로도 권사도 거기 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 안 믿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와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서 뒤에서 주님께 올려 바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그 말을 헬라어로 해석하고 히브리어로 바꿔보십시오. 그 히브리어로 바꿨을 때 그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목사나 기도원장이나 장로나 통해서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을지어다 라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번역이 안 됩니다. 그거는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왜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딱 그렇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대를 그거를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3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알아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회장 목사를 알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가 그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그럼 부활절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결론 내린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하라고 시켰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누가 안수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못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아주 솔직히 말하는 사람을 제가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뭐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돈 걱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제가 그분만큼 정직한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돈 걱정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솔직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 벌면 미션 할게요. 아니 10만 원에서 만 원도 미션 못하는 사람이 10억에서 11조 떼어서 그걸로 미션 하시겠어요? 저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11조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지금까지 딱 한 사람.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근데 포항에 사시는 분입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1조를 했습니다. 퇴직금에서. 그분은 포철에서 몇십 년을 일했습니다.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자, 한번 퇴직금이 얼마겠습니까? 그분 하나 받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못 받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교회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데 이 땅 위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못 가는데 이 땅에서 시험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이 끊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일이 없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뭡니까? 플라스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식값까지 다 올라갑니다. 한번 지금 앞으로 2달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음식값이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짜장면 한 그릇에 지금 11,000원 하는데요. 그리고 만두 떡국 하나에 12,000원 하는데요. 지금 12,000원. 그리고 국밥 하나에 지금 10,000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금방 2배입니다. 다 올라가니까. 근데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만날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교회 가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말해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늘나라도 못 가는 그 사람들을 세월이 험악해진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부활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려면 하면 이제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종의 그 종 모습을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거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올려주는 겁니다. 한데 예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대고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부활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앞으로 2달 지나가면서 아주 힘든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냥 길바닥에 개가 쓰러져 죽듯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굶어 죽는 거, 이왕 망해서 가는 거 놀다 죽지 왜 믿는 척 하다가 가. 우리 믿으려면 좀 알고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가 좀 새롭게 들리십니까? 이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즉 부활은 죽음 다음에 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부활을 못하실 분들은 앞으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리라고 믿으십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듣고 그거를 행하면서 목숨 걸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작됩니다. Protection of God, provision of God. 이 두 가지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 기억합시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21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거를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이 다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이제 뭡니까? 사도 바울 말 같이 종의 그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발을 닦으신 것 같이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것,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이 되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키는 대로 말했나이다. 이제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나야 되겠나이다.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께 귀를 기울이는 하늘나라를 향한 귀가 이제 많이 열려서 이제 하늘의 음성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